큰 스님, 날도 저물고 다리도 아픈데 인간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요? 저기 풀밭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 잠이 잘 올 것 같구나. 에? 이런 곳에서 노숙을 하자고요? 행자승은 울상을 지으며 큰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황룡사에서 거행된 법회를 마치고 본사인 화엄사로 돌아가고 있는 연기조사와 행자승 천공이었다. 하늘을 지붕 삼고 잡초를 이불 삼아 자는 것이 곰팡이 냄새 퀴퀴한 토방보다 한결 낫지 않겠느냐. 으후, 내가 말을 말아야지. 천공은 불만스럽다는 듯 궁시렁거리며 짊어지고 있던 바랑을 풀섭에 내려놓았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짐승 울음소리에 놀라 잠이 깬 천공이 주위를 둘러보니 연기조사가 풀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껴 울고 있었다. 큰 스님, 왜 우십니까요? 천공은 의아한 표정으로 큰 스님을 바라보았다. 방금 내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느니라. 에? 예서 수백 리 떨어져 계시는데 그걸 어찌 하십니까요? 사람이 제 몸뚱이를 가진 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 나무의 가지와 줄기처럼 한 기운이 이어져 있으니 아무리 멀리 있다 한들 줄기의 아픔을 가지가 어찌 모를 수가 있겠느냐. 짐 챙기거라. 큰 스님이 서둘러 일어서자 천공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연기조사와 천공이 사흘을 줄곧 달리다시피 해 지리산 화엄사에 당도하자 노모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던 승려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누구한테 기별이라도 받았소? 모친의 임종을 어찌 아시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는 도반 스님들을 보며 상좌승 천공은 점잖게 일갈했다. 오호, 줄기의 아픔을 가지가 어찌 모르리요. 연기조사는 승방에 모셔져 있는 어머니 시신 앞에 앉아 깊은 묵상에 잠겼다. 전쟁에 남편을 잃고 혼자 몸으로 그를 키워주신 어머니였다. 그런 아들이 출가해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어머니였다. 그는 불도의 증진에 대가람을 세운 후 어머니를 모시러 오겠다는 서원을 하고 집을 떠났다. 20여 년이 흘러 지리산 자락에 대가람 화엄사를 창건하고 서원대로 노모를 모셔왔는데 이토록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실 줄이야. 연기조사는 앙상이 뼈만 남은 어머니의 시신을 바라보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다부쑥이 더부룩이 자라면 다부쑥이 아니라 약쑥이지. 슬프다. 부모님은 나를 낳으시고 고생하셨네. 쓰다듬어 주시고 길러주시며 키워주시고 감싸주셨네. 나가면 걱정이고 들어오면 시름 놓네. 크신 은혜 갚고자 하나 하늘이 무심하시네. 연기조사는 어머니가 극락에 가시기를 부처님께 기도했다. 묵상 기도하는 그의 뇌리에 지옥 불길 속에서 허우적이는 수많은 망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 속엔 연기조사의 어머니도 있었다. 스님, 스님! 노모는 화마 속에서 몸부림치며 애타게 연기조사를 부르고 있었다. 어머님! 고통에 찬 신음을 토하며 연기조사는 명상에서 깨어났다. 그토록 불심이 깊던 어머니가 어찌하여 극락이 아닌 지옥에 계신단 말인가.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큰스님 찾으셨습니까요? 천공은 심상치 않은 연기조사의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다. 내 마음의 눈으로 언뜻 보니 어인일인지 어머님께서 지옥에 떨어지셨구나. 내 그곳으로 달려가 연유를 알아보고 어머니를 극락에 모셔드리려 한다. 예? 스님께서 지옥에 가신다고요? 하여 오늘부터 선방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참선에 들어갈 터이니 앞으로 100일 동안 절대 선방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천공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 큰 스님을 바라보았다. 명심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안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되며 불러서도 아니 된다. 연기조사는 간곡하게 당부한 후 승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부터 면벽 수도에 몰입하며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른 연기조사는 육신의 굴레를 벗고 허이허이 날아 저승세계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세계를 헤치고 한참을 나아가니 두 갈래 길 위에 우뚝 솟은 성문 2개가 앞을 가로막았다. 오른쪽 성문에선 눈이 부실 만큼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고 왼쪽 성문 안에선 화염이 치솟고 있었다. 그곳이 극락과 지옥으로 갈리는 입구임을 안 연기조사는 서슴지 않고 왼쪽 문으로 들어갔다. 연기와 불길 속에서 망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눈을 들어 맞은편을 바라보니 저승에 끌려온 망자들이 발버둥을 치며 용암이 끓고 있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너무나 참혹한 그 모습에 연기조사는 합장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구했다. 산자가 어찌하여 이곳을 어슬렁거리는가? 어느 틈에 왔는지 저승사자가 등 뒤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소승 해동신라국에서 어머니를 찾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혹시 화엄사를 세우신 연기조사란 분이신지요? 그렇긴 하오만 소승을 어찌 아시는지요? 그의 말을 듣고 저승사자는 반색을 했다. 아들이 올 것이라고 하더니 과연 스님 잘 오셨소. 속히 가셔서 고집불통 보살님을 좀 말려주십시오. 저승사자는 의아해하는 연기조사를 이끌고 황급히 그곳을 떠났다. 저기 아래를 보십시오. 저승사자가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니 유황불이 끓고 있는 거대한 가마솥 안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망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저들은 모두 생시의 불효를 저지른 자들이요. 저기 불구덩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저승사자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던 연기조사는 불구덩이 속에서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칠 듯 놀랐다. 어머니! 어머니!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외쳐 부르자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노모의 주름진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스님, 와주셨구려. 어머니, 극락왕세 가실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말이십니까? 스님, 여긴 내가 원해서 왔답니다. 뭐라고요? 지옥을 원하셨다고요? 영문을 몰라 하는 연기조사를 보며 저승사자가 거들었다. 스님의 모친은 아들을 부처님의 제자로 바친 공덕이 커서 극락정토에 가게 되었지요. 헌데
극락길에 오르던 중 이곳에서 벌을 받고 있는 망자들을 보더니 저들을 모두 구원해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며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었답니다. 연기조사는 기가 막혔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속히 이곳으로 나오십시오. 스님께서 이 불쌍한 생명들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올려주시오. 살아서 불효의 죄를 저지른 저들이지만 스님 같은 효자가 100일 기도를 드린다면 이들을 참회케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런다고 저들을 구할 수 있을는지요? 나 같은 우둔한 아낙네도 스님의 불법을 듣고 깨우쳤는데 이들이라고 다르겠소. 지성으로 100일 기도를 올려 저 가엾은 생명들을 극락으로 인도해 주시오.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거역할 수는 없어 그는 불지옥의 가부좌를 하고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연기조사가 승방에 들어가 면벽수도한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났다. 천공은 방문에 비친 큰 스님의 그림자를 보며 갈등을 하고 있었다. 큰 스님이 백날을 굶고도 버티실 수가 있을까? 아니야.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 어쩌면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어디 한번 들여다볼까? 아니야. 망설이던 천공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벽을 마주한 채 석상처럼 굳어있는 연기조사의 코끝에 손가락을 대보니 이미 숨은 멎었고 피부엔 푸른 기미마저 감돌고 있었다. 천공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주제스님, 큰 스님께서. 그 무렵 100일 기도에 열중하고 있는 연기조사의 귓전에 청아한 음악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기뻐하시오. 드디어 오늘 스님의 원력이 하늘에 닿아 참여한 생명들이 모두 구제되었으니 이 애미도 이젠 극락으로 가려 하오. 부디 성불하시오. 어머니! 둘러보았으나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음악 소리도 아스라이 멀어져 갔다. 서둘러 그곳을 벗어난 연기조사는 한시바삐 이승으로 회귀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그 시각 화엄사에선 연기조사의 다비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높게 마련된 다비 석상 앞에서 모든 승가들이 독경을 하는 가운데 주지승이 다비에 불을 붙였다. 연기조사의 육신이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천공의 두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야, 이놈 천공아! 불단 앞에 앉아 연기조사의 왕생 극락을 빌고 있던 천공은 까무러칠 듯 놀랐다. 분명 큰 스님의 목소리였다. 그렇게나 신신당부의 건을 어찌하여 내 명을 어겼느냐? 내 육신을 불태워버려 이제 내 넋을 담을 몸이 없지 않느냐? 큰 스님, 소승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못난 놈의 죄를 어찌해야 합니까요? 천공은 방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먹였다. 그토록 괴로워할 건 없느니라. 그까짓 헌옷 같은 육신이야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랴. 인연이 닿으면 또 만나게 되리라. 부디 득도하시게. 큰 스님, 어디로 가시게요?
머물 곳이 없는데 얘 있어 무엇하리. 천공은 허공을 향해 합장 배례한 채 망연히 서 있었다. 그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흐른 후 화엄사의 주지승이 된 천공은 당나라에서 돌아온 자장법사의 방문을 받았다. 자장의 손엔 사리함이 들려 있었다. 이번엔 당나라로부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전수받고 돌아왔지요. 그중 일부를 이곳 화엄사에 모시고자 해서 스님을 찾아왔소이다. 연기조사께서 이절을 세우신 후 으뜸 가는 경사가 아닐 수 없구려. 헌데 연기조사의 아름다운 효행을 영원히 기리는 탑을 세워 그곳에 사리를 봉안하고자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불현이로다. 연기조사께서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난다고 하시더니 참으로 불현이로다. 깊은 감동에 떨며 합장을 하는 천공의 눈자 위에 이슬이 맺혔다. 이렇게 세워진 탑이 바로 화엄사의 사사자 석탑이라고 한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화엄사의 사사자 삼청 석탑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이곳을 찾았을 때는 이 석탑이 완전히 해체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된 사사자 삼청 석탑을 보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 석등 안에 있는 주인공이 바로 연기조사입니다. 석등을 이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공손히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효성스럽습니까? 1000년 동안 저렇게 차를 공양하고 있으니 이 석탑 주위가 온통 차향기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전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